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의 한 토막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통일 왕국이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는데 그 남쪽 유다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 나라가 흥하는 것도 그거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흥한 나라가 그 나라가 망하는 것도 쉽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남쪽 유다를 보면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1차, 2차, 3차 세 차례의 아주 결정적인 이 침략을 받으면서 완전히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 1차 침입을 받았을 때가 왕 이름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때 나라가 아주 유린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1차 침략을 받았을 때 남쪽 유다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야김입니다. 2차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왕의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발음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음을 김이 아니고 긴입니다. 긴. 근데 그때 이 또 나라가 아주 온통 홍역을 치르듯이 전부 쑥대밭이 됐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차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제 3차 침입을 받으면서 완전히 막 숨통이 끊어져요. 나라의 명맥이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이때 왕의 이름이 남쪽 유다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성경에 도드라진 사람보다는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은 남쪽 유다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아주 도드라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2019년도를 마감하는 12월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 1차 침입을 받았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영성과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는 제 2차 침입을 받았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환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환상입니까? 계곡이 있는데 계곡에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래서 그 죽음의 골짜기 무덤이 변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회복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우리도 갖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3차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숨이 끊어지고 아주 명맥이 단절되고 완전히 망하는 이런 때에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은 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은 명령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명령을 받았다고요? 예레미야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 1차 침입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남쪽 유다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야김입니다. 두 번째 왕은요? 두 번째 침입을 받았을 때 여호야긴. 이걸 좀 외우기 쉽게 하면요, 그
첫 번째 침입을 받았을 때 왕이나 두 번째 침입을 받았을 때 왕이나 이름이 비슷해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근데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팁을 좀 드린다면 여호야김 왕 때 김이 빠져가지고 긴이 됐다, 이렇게 하면 외울 수가 있어요. 김이 빠져서 뭐가 됐다고요? 우린 김 빠졌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네, 발음이 제대로 되는 거죠.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세 왕. 그래서 여호야김 왕, 그 다음에 김 빠져가지고 뭐가 됐다고 그랬죠? 긴이 돼서 여호야긴 왕. 세 번째, 이제 그 3차 침입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망했을 때에 그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김이 빠져가지고 시들시들해졌다,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괜찮아요. 해봅시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세 왕 때, 세 왕 때 1차, 2차, 3차 침입을 받으면서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이제 왕 이름 외웠죠? 이래도 안 외워지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온양문철교회 성도님들이면은 이거 기본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세 왕의 이름을 외우십니까? 뭐 이런 정도의 질문에 여유롭게 웃으면서 그걸 묻느냐고. 여호야김 딱 하면 벌써 기가 죽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또 두 번째 왕 여호야긴. 이야, 대단하다. 그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뭡니까? 그걸 또 물으시느냐고. 시드기야. 그럼 진짜 시들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돼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기를 보면은 마지막 이 세 왕 때만이 아닙니다. 두 왕을 거슬러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예레미야는 5 왕을 거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남쪽 유다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제사장 일을 보던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때의 왕 이름이 뭐냐면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왕이 뭐냐면 여호아하스 왕이에요. 그다음 왕이 드디어 1차 침입을 받았던 여호야김 왕. 그다음 왕이 두 번째 침입을 받았던 여호야긴 왕. 마지막 왕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시드기야입니다. 너무 유치하니까 아주 입도 안 떼시네요. 근데 유치하게 반복하는 게 학습의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몇 명의 왕을 경험했다고요? 5명의 왕을 경험했어요. 근데 뒤에서 3번 지금 침입을 받았던 이 왕들은 다 우리 여기 충남말로 이게 오리무중 개갈이 안 나는 왕이에요. 그럼 딴 데 가서 개갈 안 난다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알아듣는 말이에요. 요시야 왕은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일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출중하게 사명을 감당을 잘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배울 때마다 가끔 질문이 생겨요.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그 질문 있잖아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왕이 출중하면요, 백성들이 좀 시원찮아도 백성들을 훌륭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훌륭하면요, 왕이 시원찮아도 그 왕을 또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뭐가 우선이고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수준에 맞는 지도자와 수준에 걸맞는 백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수준만큼 백성들이 되고요, 백성들의 수준만큼 왕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대통령 며칠 경험하셨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셔가지고 사는 동안에 대통령이 첫 번째 경험한 대통령, 두 번째 이렇게 할 때 몇 명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통령 꽤 여러 명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 드십니까? 저는요, 노 땡큐예요. 또 그런 기도 나오질 않아요. 보면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왕들의, 이 대통령 최고 리더들의 이 흥망성쇠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내려가고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가고, 이걸 몇 번 우리가 지켜보면서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기를 때 그대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모델이 거기에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몇 명의 왕을 경험했어요? 5명의 왕을 경험한 것이에요. 5명의 왕을 경험하면서 요시야 왕 하나 훌륭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았지, 요시야는 참 믿음이 좋았어요. 잘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아하스 왕 때,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옵니까?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백성들을 그렇다고 탁월하게 이끌어가는 지도력도 없었던 그런 왕이 그 아들이었어요.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은 남쪽으로 아프리카, 애굽이, 이집트, 오늘 말하면 그 애굽 제국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이에요, 밑에서. 그 다음에 위쪽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너 뭐 보느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끓는 가마가 보인다. 그런데 끓는 가마가 어떻게 되느냐? 북쪽에서 남쪽으로 쫙 기울어져서 쏟아지는 끓는 가마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남쪽 이집트가 강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벨론이 강성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5 왕의 흥망성쇠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비전을 받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귀한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그런 간증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 6.25 사변이 날 때 시골교회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늘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산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산골짜기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서 오더래요. 그 장로님이 일자 무식 장로님이에요. 근데 기도만 많이 하는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불벼락이 떨어진다. 불벼락이 떨어진다. 동네 청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장로님 무슨 말씀이세요? 불벼락이 친다. 불벼락이 친다. 그러고 나서 6.25 사변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외친 것처럼 예레미야가 외친 게 뭐예요?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근데 너희들이 나라가 왜 망하는지 아느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나라가 흥한다는 얘기가 듣기 좋지,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듣기 곤란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한다, 너희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망해도 잘 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망해도 잘 망해야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막 뜻을 가지고 막 개업 예배를 드리고 장소를 하고 막 가게를 열고 뭐 사업을 열 때 희망이 부풀고 막 아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가지고 막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자님, 부역장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개업 예배, 개업 예배.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개업을 할 때 뭐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거든지 개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막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해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을 툭탁툭탁 접어가지고 비즈니스를 접어야 될 때가 와요. 소위 폐업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그때 여러분, 실망감으로 충만합니다. 낙심으로 가득 찹니다. 아주 그냥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고 막 시달리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개업했으면 폐업도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폐업해야지.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뭐 했으면? 믿음으로 뭐도 해야 돼? 폐업도 믿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개업 예배만 제가 인도한 게 아니고요, 폐업 예배도 인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때 기도가 더 간절할까? 여러분, 성도들이 개업할 때 담임 목사 굉장히 기뻐요. 아주 너무 막 기대가 돼. 막 폐업할 때요, 담임 목사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유,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우리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나,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막 자책도 들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요. 난 다른 분들의 경우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도가 간절한 건 개업 예배 때보다도 폐업 예배 때 더 간절해.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가 돼. 그러면서 여러분 지켜보는 거예요. 아, 이분은 믿음으로 정리를 하고 있구나. 이분에게는 다음 기회가 있겠다. 이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도 뭐로 망해야 된다고요? 나라가 망해도 잘 망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사람들 듣기 좋게 기분 나쁘게 가라고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망한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데 너희들이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괜히 주변 강대국 눈치 보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누구한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다음에 기회가 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거기 너희들 집 줘, 집 줘. 땅도 사고 집도 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곧 돌아갈 거야. 바벨론 땅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갈 거야.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얘기냐? 그러지 마라. 너희들 거기 집 짓고 거기 땅 사고 집 짓고 잘 길러서 애들 잘 길러라. 그래야 70년이 차고, 몇 년이 차고? 70년이 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 포로에서 멍에를 벗겨주듯이 벗겨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때 돌아올 일꾼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게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 메시지가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망한다 그러면 듣기 좋아해요? 듣기 싫어해요? 싫은 정도가 그냥
아유 왜 이래 쟤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혐오해. 아주 싫어. 막 극히 증오해. 아 왜 잘 된다고 해야지 왜 망한다고 그러느냐.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안 보면 돼, 안 들으면 돼. 근데 왕은 달라요. 왕은 권력이 있잖아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왕이 시드기야 왕. 시들시들한 시드기야 왕. 그래가지고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 꼬약거리지 못하게 말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법이 보여요. 옥에다가 쳐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뒀어요. 시위대 뜰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의 이 삶은요 시드기야가 마음 한번 먹고 아 이거 쟤 죽여 그러면 목 잘라지는 거예요. 1시간 후를 장담 못해.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을 장담을 못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왕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 왕이잖아요. 그런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이쪽도 한번 해봐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내린 명령은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내린 명령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 전체에 내린 명령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드기야 왕 10년에 이 예레미야를 이 옥에 가두었을 때 남쪽 유다 형편이 어땠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삥 둘러싸서 포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형국이에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예레미야의 형편이나 바벨론의 포로에 갇혀 있는 남쪽 유다나 신세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남쪽 유다 백성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내리는 명령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레미야가 받은 명령입니다.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정말 난처한 상황,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기도 몇 마디 한다고 상황이 바뀔까요? 그렇게 주변에 처한 상황에 비해서는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무기력한 행위처럼 보입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또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렷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따라합시다.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저는 부르짖는 기도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부르짖는 기도의 명령, 부르짖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묵상 기도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조용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막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기도를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물에 빠졌습니다. 지금 막 숨이 꼴락꼴락 넘어가요. 막 떠내려가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옆에 이 강둑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식이 그 아버지에게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든 소리를 내든 안 내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듣는다. 그리고 묵상 기도 드릴까요? 조용하게 요청할까요? 안 해도 속으로 살려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빠 살려주세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이런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한 살려달라고,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게. 아, 목사님 저 사람 좀 말려주세요. 저 새벽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기도가 방해가 돼요. 저는 좀 조용하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질러가지고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뻐하지. 야, 그 양반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생겼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은 더 크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물에 빠졌어. 그래,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서, 야,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들어주는 분이 아니야. 그냥 한마디에 했으면 됐지.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왜 또 얘기를 해? 그리고 당신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논리가 안 맞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어.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고 있는데 아빠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한마디 해놓고 알아들었겠지 뭐 이러고 끝납니까? 아니요. 그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팔을 걷고 다리를 걷고 막 줄을 동이고 줄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할 때까지 아빠 여기야, 아빠 여기야, 여기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기도는 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는 기도예요. 가끔 가다가 참 답답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면은 뭐 누가 여기가 뭐 기도를 잘못한다든지 혹은 뭐 기도를 이 교회는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교회예요. 기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대표 기도가 그게 뭡니까? 보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도대체 얼마나 한가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 채점을 하고 있어. 아니, 나 좀 봐요, 나 좀 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 옆에 빠진 사람, 아이 그렇게 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응답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돼요. 울부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예요. 목회자가 해주는 기도도 좋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주는 기도도 좋습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이 되죠, 그럴 때. 그래서 그분이 하는 기도도 좋아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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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누구한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오염되고요, 기도가 병이 들고요, 영혼이 병이 들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요 저 사람하고 달라요. 저 사람처럼 지저분하지 않고요, 저 사람처럼 간음하지 않았고요, 나 저 사람처럼 하지 않고 저는 11조도 했고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작 그 사람보다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지목했던 그 사람은 기도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일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누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비교하고 자기를 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자기 평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기도 좀 한다. 아니 뭐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그게 들어와 버려. 자기 의가 들어와 버려. 아, 이 사람 기도 참 괜찮하는 사람이야. 오늘 죽었어, 내가 기도 한번 해야지.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안 하는 거예요. 제 평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하듯이, 살려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하듯이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 찾아다니는 건 그 열심만큼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우리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들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좀 유치하게 생각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과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유, 담대하게 들을 수 있는 이유,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들을 수 있는 이유, 제발 조용히 좀 하시오. 그래도 욕을 먹으면서도 부르짖는 기도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이 부르짖는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한테 이 명령을, 이 당부를 하는 게 나다. 너 나 알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를 행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를 만들고 행하시고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일을, 비밀한 일을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말씀 안 하시면 나도 얘기 안 할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다 알아요, 몰라요? 그걸 응답하신다면은 그거 비밀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뭐. 여러분, 지금 24시간 작정, 24시간 연속 기도에 기도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새벽 예배 나와서 하는 기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알아요, 몰라요? 아니, 성령 주세요. 알아요, 몰라요? 기도 제목 알지요? 예배당 건축하게 해주세요. 알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필요한 건데 우리가 전혀 몰라.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아이고 이게 내가 드린 기도 응답된 거 이게 문제가 아닐세.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 이거야말로 진짜 좋은 거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응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목회자가 일주일 내내 이 연말의 때를, 여러분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한 10여 년 넘게 해보셨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달에 이렇게 작정 기도회를 선포하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막 돌리고 그 다음에 새벽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별로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제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19년도가 지나가고 2020년도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라를 보나 주변에 일어나는 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보나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이게 뭐가 좋아지는, 뭐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는 같기는 분명한데 사는 것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치 올무에 채인 새처럼, 올무에 낀 새처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녀보세요. 여러분 길거리 여러분 다닐 때 여러분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찍은 이 비디오가 다 지금 저장이 돼 있어. 여러분 어디 가서 마음대로, 옛날에는요 쉬 이거 했어요. 지금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거 들어보면은 다 나와. 다 나와. 아이고 어디 하나 감출 수 없어. 꼼짝할 수 없어. 마치 목에 뭘 채운 것 같아 지금. 그러면서 그게 발전이 돼도 좋긴 한 것 같은데 숨 막히는 것 같은 세월이 자꾸 와.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보고 지역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제 영혼을 볼 때 간절한 열망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는, 너 나와 함께 있자. 너 내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너희들 나에게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에스겔처럼 환상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명령을 받았으니 이 명령을 예레미야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주 유다만 백성들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다 생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하고 사이가 아무리 좋은들 뭐합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원래 교회 가면은 목사는 저렇게 말하는 거야, 저 양반 스타일이 그래, 그 왜 자꾸 저러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기도 못해, 나는 할 줄 몰라. 여러분, 그거 한가한 소리예요. 물에 빠진 것 같은 뼈다귀 같은 인생이라는 걸 자각만 해보세요. 한마디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살려주세요. 숨이 막혀가지고 헐떡거리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식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 사람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작정기도 열어놓으면은 당연히 우리 저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단골들이지 뭐 그 양반들 하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실까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교회에 연루되는 거 아직 그 싫어. 나 교회 나오긴 나와. 그렇지만 나 교회에 뭐 연루돼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시면 내 그런 거 상처를 받은 게 한두 번인 줄 아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그렇게 마치시겠습니까? 예전에 그랬으면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건데 그랬구나. 이런 건데 그렇구나. 이게 신앙이지.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까지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여러분의 그 기도 들으시고 내용 따지지 마세요. 내용은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수준 있는 뭐 수려한 그런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숨이 막히시면 그냥 하나님 나 숨 막혔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줄을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 봅시다. 24시간 일내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